창세기 17장입니다. 창세기 17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람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람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네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네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도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이 내용이 우리 창세기 12장부터 쭉 보면 여러 군데 여러 번 있었는데 간단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서 처음 아브라함을 부를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복을 선언하고 아브라함을 부르는 첫 장면이 12장에 있었고 그 이후에 12장 7절에 다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이 땅을 그 가나안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언약을 하시는 계속 나타나셔서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제단 즉 예배를 했다. 또 세 번째는 창세기 13장에서 14절부터 17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이제 서로 이렇게 나눈 다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면서 너는 눈을 들어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네 자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 네 번째, 창세기 15장 1절에서 자식이 없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그 모습이죠.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까지가 우리가 계속 봤고 오늘 본문 17장에 다섯 번째로 나타나시는 내용이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볼 말씀 중에서 세 번 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데 창세기 18장 1절 이때는 이삭 즉 자녀에 대한 약속을 한 번 더 해주시고 그 다음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가기 전에 먼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는 장면이 창세기 18장 1절의 내용입니다. 이때는 하나님이 말씀으로만 나타나신 게 아니라 직접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보통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한자로 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겁니다. 천사 두 존재하고 그런 내용이고 그다음 일곱 번째는 그 이스마엘과 이제 이삭이 태어난 다음에 이스마엘이 이제 이삭을 좀 괴롭히니까 이 둘이 갈등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십니다. 일곱 번째 창세기 21장 12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둘 다 네 아이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그 다음에 이삭이 네 약속의 자녀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여종을 쫓아내는 것을 허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그 유명한 이삭을 바치라는 이 명령을 창세기 22장 1절과 2절에서 나타나시는데 그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라고 기록이 되는 내용이 여덟 번째로 등장하는 모습이죠. 나중에 요 18장과 21장과 22장은 이제 앞으로 묵상하겠습니다만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여러 번 나타나시는 하나님 이 여러 번 나타나신 하나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두 가지를 먼저 정리하면 아브라함이 아직 준비가 다 된 것 같지가 않은데 하나님은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이 점점 믿음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라가고 있죠. 근데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은데 하나님은 계속 여러 번 나타나셔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부산의 남포교회인가요? 그 박영선 목사님이 오래전에 쓰신 책 중에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책입니다. 이 신앙의 인물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신앙의 인물들이 이렇게 세워져 간 것이다. 요 뜻이 이런 내용을 설교로 이 책으로 낸 책인데 정말 이 아브라함에게 일관되게 꾸준히 정말로 열심히 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창세기 12장부터 이제 앞으로 볼 22장까지 8번 등장하시면서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계속 하나님의 꿈과 계획과 비전을 말씀해 주십니다. 즉 아브라함이 다 성장해서 준비가 되기 전에도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은데 계속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직 믿음이 완성되진 않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세요. 일단 한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직 내가 생각할 때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걸 들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 옆에 있는 믿음의 선배들이나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할 수도 있어요. 목회자든 목회자가 아니든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죠. 그리고 어떤 일을 맡깁니다. 이렇게 좀 해보라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만류하죠. 안 하겠다고.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준비가 안 됐으니까 못 하겠다고. 근데 실제로 정말로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맡기지 않을 경우도 있지만 때론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은데 그 일을 맡으면 자라갈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두 번째, 옆에서 이렇게 맡기는 게 아니라 누가 부탁하거나 말한 게 아닌데 스스로 마치 내가 해야 될 것 같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이 일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진짜 이것도 두 가지인데 자기 열심으로만 그 마음이 생겨서 하다가 지치고 넘어질 수도 있고 내 생각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주신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생각대로 그 일을 스스로 맡았는데 성장할 수도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자신이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판단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가? 하나님 말씀하신 그때가 바로 적합한 때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는 아직 때가 되지 않은 것 같고, 내가 그 사람 바라볼 때 아직 때가 되지 않은 것 같다, 이런 것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 우리가 보기에도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오늘 본문 이후에도 아브라함이 실수를 하는가? 실수합니다. 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일을 벌입니다.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완전하지 않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열심.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이것입니다. 완전하지 않은 자에게 베푸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열심. 자,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완전하지 않은 자에게 베푸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열심. 사실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간다고 할 때 우리 홀로 살아가면 못 삽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나마 살아가는 거예요. 또 이런 제목과 함께 생각해 볼 것. 자신의 판단이나 생각이 얼만큼 중요할까? 중요하기도 하죠. 근데 자신의 생각과 판단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말씀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때로는 내가 나를 볼 때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아도 순종해야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와 열매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스스로가 판단해서 완전하게 될 때를 기다린 다음에 하나님의 일, 또 하나님 맡겨주신 일을 하려면 아마 일평생을 기다려도 못할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혹시 여러분 중에서 좀 성격이 좀 이렇게 까칠하신 분들, 까칠하다는 것보다 좀 완벽주의자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쉽지 않아요. 그런 분들의 특징이 또 고집이 세십니다. 제가 있었던 오늘리교회 여러 목회자들이나 여러 케이스의 이렇게 일화들이 있어요. 실제 있었던 일화들. 그 중에 단연 탑 1, 이 영역에서 탑 1은 제가 북교 오늘리교회 있을 때 그 담당 목사님이셨던 강부호 목사님이신데, 이분에게 있는 일화 3가지를 제가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오늘리교회 다음 세대 전체를 담당하실 때, 그때가 94년도부터 담당하셨어요. 저는 97년도에 처음 가서 좀 뵙고, 그 다음에 98년도부터 파트 교육자를 시작했는데, 어린이 사역, 청소년 사역 이렇게 담당하실 때, 그때 나오는 컴퓨터가 있어야 이제 그때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얼마나 꼼꼼하신지 모든 자료 조사를 다 하십니다. 컴퓨터에 대한 조사를 다 하세요. 그 다음에 하나를 딱 정하셨어요. 정하시고 이제 가게를 딱 갔더니 그 제품은 이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분의 일화는 몇 개월 동안 이렇게 연구하시고 생각하고 재보고 이렇게 한 다음에 그 제품이다 딱 보는데 없어요. 이분, 그 주위에는 교육자들이 강부호 목사님에 대해서 이제 이런 분이. 두 번째는 이제 결혼 얘기인데, 이분이 늦게 결혼하셨습니다. 37에 하신 것 같은데요. 얼마나 신중하시겠어요. 그런 성격이시니까. 그러니까 잘 못 고르십니다. 선택을 못 하세요. 뭐 이렇게 결정장애라는 용어를 요즘 쓰는데, 어떤 결정장애.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그냥 혼자 살아야겠다 결정하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목사 안수 받을 때도 사실 결혼한 사람들이라는 것이 조건이에요, 사실은. 물론 결혼 안 해도 목회자 안수를 주긴 하지만 거기 좀 까다롭게 심사를 합니다. 어쨌든 목사 안수도 솔로로 목사 안수 받으셨고, 근데 그 당시 담임 목사님 한영조 목사님이 결혼하지 않으려면 나 볼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하시고 엎어 놓으시고, 그다음에 억지로 이렇게 선을 보게 했습니다. 어떤 이제 자매님을 만났어요. 만난 다음에 이제 이 꼼꼼하시니까 더 연애를 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연애를 안 하셨습니다.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자기는 선교사로 가야겠다. 그래서 그 당시에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이라크, 지금 못 들어갑니다. 그때 이라크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라크 선교를 위해서 김사멸 선교사님이 거기 계셨는데 거기를 따라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청년들과 함께, 사실 거기는 폭탄 터지고 테러가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선교사님을 돕고 교회를 한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사고가 터졌죠, 이라크에서. 그래서 거기서 다 추방돼가지고 요르단으로 피신가셨습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 하영조 목사님이 들어오라고 그래가지고 전에 선을 받던 사람하고 결혼해!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명령. 결정을 못 하시는 분은 누가 이렇게 좀 도와줘야 됩니다.
근데 특히 하영재 목사님은 권위 위의 리더니까 이제 강보 목사님이 이제 순종했습니다. 결혼한 다음에 북경으로 가. 북경에서 온누리교 해.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요르단에서 한국으로는 짐이 빠꿀해서 다시 이렇게 북경으로 가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연락을 해가지고 그 짐을 북경으로 다 계속 보내십시오. 이렇게 하고 결혼하신 다음에 바로 이렇게 북경으로 가셔서 이제 북경 온누리교회가 탄생을 한 겁니다. 근데 그 사모님 김지연 사모님이신데 저보다 2살 밑에 나이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강보 목사님은 60년생이시니까 60년하고 69년생 별 차이 없죠? 9년 정도면 뭐 괜찮죠? 이 사모님이 대학생 때 중국에 들어가기 어려울 때 유학생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이 처녀 때 중국에서 이렇게 유학생으로 사역도 하시고 공부도 하신 분이라 중국어가 능통하십니다. 그래서 북경 온누리교회가 잘 셋업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부 중에 한 분이 중국어를 잘해야 물론 한인교회지만 중국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잖아요. 참 이 둘이 참 잘 만났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북교는 이렇게 2년 3개월 있으면서 야, 참 두 분 잘 만났다. 본인이 결정하려고 했으면 결혼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세 번째 케이스는 그것보다 훨씬 전의 일입니다만 이분이 이제 MDV, 목회자가 되려면 필수 코스는 MDV를 나와야 됩니다. 신대원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신학대학원. 그거 말고 아카데믹한 공부를 하려면은 THM, THD 그러니까 신학 석사, 신학 박사를 공부하면은 이제 교수도 될 수 있고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신학 박사까지는 안 가더라도 신학 석사는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상담학으로. 근데 이분이 또 꼼꼼하니까 고민하십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 옆에 동료였던 2년 후배이긴 하지만 같은 동료였던 나준성 목사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 강부 목사님의 스타일을 아시니까 하세요 한 다음에 학교를 가셔서 원서를 대신 사서 다 써가지고 접수를 딱 해버렸어요. 자, 목사님 접수했습니다. 시험 보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학 석사를 공부하려면 입시 공부하려면 독어도 해야 됩니다. 근데 라 목사님이 독어를 잘하십니다. 독일어를 다 가르쳐 주셨어요. 옆에서. 영어도 공부하고 독어도 공부하고. 그래서 신학 석사 상담학을 들어가셨습니다. 졸업도 하셨어요. 그래서 이 강보 목사님 보면은 이런 분 같은 경우는 옆에서 결정을 해줘야 된다. 이 컴퓨터 같은 경우도 누가 사학국에 줘야 돼요. 결정을 못하니까. 완벽하게 다 된 다음에 뭔가 해보려고 하는 것 때로는 필요합니다만 이건 일상생활의 얘기지만 우리의 삶도 그렇고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완전한 것 같아요. 아직 때가 안 된 것 같아. 생각해 보세요. 때가 된 다음에 교회 일도 하고 때가 된 다음에 저같이 목회자 하고 이렇게 하려면 아무도 못합니다. 못 모여 있어요. 우리. 조급하면 안 되지만 너무 미루고 너무 생각하고 자기 생각에는 아직 때가 아니라고 여기면서 기다리기만 해도 아무것도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이 자신의 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자기가 보기에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아도 순종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를 하나 더 들면 구약에 이런 예가 있습니다. 에스더서가 있죠. 우리 자매들 이름을 에스더라고 많이 붙이잖아요. 타님 이름 에스더라고 붙이시죠. 에스더가 어떤 존재입니까? 포로로 잡혀온 유다인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사촌 오빠가 모르드게인데 유대인들이 위기에 처합니다. 하만이라는 사람 때문에 다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가 왕비로 두 번째 왕비로 올라간 사촌 동생에게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왕에게 이 부분을 간절히 구해달라. 그러니까 에스더가 말합니다. 사실은 그때 왕비라도 왕에게 함부로 못 나갑니다. 나갔을 때 왕이 자기가 갖고 있는 규라고 하죠. 이게 지팡이 이걸 딱 내밀면은 오케이인데 내밀지 않으면 사형이에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왕비가 스스로 나가면 안 되고 왕이 왕비를 찾아야 돼요. 근데 모르드게는 지금 너가 먼저 나가서 왕에게 우리 유다인들의 어려움을 얘기해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서 4장 13,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에스더가 한번 거절한 것이죠.
이렇게 말했을 때 그 다음에 또 한 번 이렇게 되면 14절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사촌 동생한테 굉장히 센 얘기를 한 거예요.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를 에스더가 듣고 사촌 오빠한테 화를 내거나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러면 유다인들에게 금식 기도를 요청하고 이렇게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그 다음에 그 유명한 고백 죽으면 죽으리이다. 만약에 이 규를 내밀지 않으셔서 내가 사형당하면 사형당할게요. 목숨 걸고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헌신의 고백. 에스더가 스스로 생각할 땐 자기는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모르드게는 밀어붙이고 있죠. 유다인을 구해야 된다고. 다시 아브라함에게 돌아와서 아직 저희들이 보기에도 준비가 되지 않은 듯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눈에 보기에도 아브라함이 준비가 되지 않게 보이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떨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당연히 준비가 되지 않게 보이죠. 근데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열심히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모습과 행동을 보십시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심으로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신다는 것은 완전하지 않아도 완전하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에 관련된 진리의 말씀을 간단히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다섯 번째 나타나신 때가 99세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2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고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완전하라고 요구하시지만 아브라함이 완전하게 살지 못합니다. 그 이후에도 아직 성장 중인 아브라함이에요. 그리고 아직 이삭이 없어요. 자녀가 없습니다.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만 있을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완전하게 살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데 오늘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우리의 태도 안에 이런 게 필요합니다. 순종하겠다라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나 아직 때가 안 됐는데 이런 생각보다 순종해야지라는 태도와 행동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순종하겠다는 태도가 중요하다. 그리고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어떻게 하나 이렇게 망설이는 것보다 고민하고 망설이는 것은 잘 생각해 보시면 자기가 주인되어 있을 때 나 자신에서 내가 고민한다는 것은 내가 주인이란 말입니다. 근데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시지. 하나님이 알아서 나에게 말씀하신 건데 나의 태도는 어떻게 하나가 아니라 망설이는 게 아니라 오케이, 예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리고 말씀하시면 행동으로 옮기는 순종 이것이 성장과 성숙의 비결이에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판단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집중하고 순종하라.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강력한 메시지예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 여러 삶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하시면 고민하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자, 1, 2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온 마음으로 순종하며 깨끗하게 행하여라. 내가 나와 너 사이에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심히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우리말 성경같이 쉬운 번역에서는 온 마음으로 순종하라 라고 이렇게 행하여를 개역개정의 행하여를 순종하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순종이 중요해요. 판단이 중요하지 않고 순종이 중요하다. 자,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메시지가 있는가? 우리가 큐티하는 이유가 뭡니까? 매일매일 살아갈 때 내 생각도 살지 않고 하나님 메시지, 말씀을 듣고 살아가기 위해서 큐티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일날 왜 우리가 설교를 듣습니까? 하나님 음성 들으려고. 하나님 음성을 들어 살아나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근데 어떤 열심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끌고 가기 위함입니다. 인간은 연약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또 신실하시죠. 반드시 약속을 지키십니다.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약속을 지키실 수 있는 능력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라.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한 줄 아십니까? 엎드립니다. 이 엎드린다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겸손, 그 다음 순종, 그 다음에 경배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3절부터 이제 16절, 좀 길기 때문에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3절부터 16절에 내 앞에서 이렇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신 전능한 하나님이라 말씀하신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명령한 내용은 뜻밖의 명령을 하십니다. 두 가지를 명령하시고 선포하시는데 다 읽지 않고 정리하겠습니다. 이겁니다. 이름을 바꿔주세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로. 그다음에 두 번째, 모든 남자들, 난지 8일 이상 되는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행하라. 이게 두 가지를 딱 말씀하세요. 이게 3절부터 16절까지의 두 가지 중요한 명령이에요. 이게 뭘까? 다시 하나님이 언약을 베푸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열심과 함께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심, 이 백업이 되어 있어요. 자, 두 가지 명령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름을 바꿔주세요. 그리고 할례를 명하십니다. 이름을 바꿔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개월 전에 한번 이름 짓는 거에 대해서 창세기 앞부분에서 한번 설교를 했었죠. 아브람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큰 아버지란 말인데 아브라함 그러면 민족의 아버지란 말이에요.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영역을 확 넓혀주십니다. 사레는 그냥 큰 어머니란 말인데 사라는 민족의 어머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 사라의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영역과 이 비전과 꿈의 이 넓이가 엄청나다는 것을 이미 창세기 12장부터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는 엄청 큰 거예요. 근데 이름도 거기에 걸맞게 딱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볼 수 있어요. 이름을 왜 바꿀까요? 이건 하나님의 의지예요. 하나님의 꿈입니다. 우리 이름 짓기에 대해서 그때 설교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녀에게 이름을 지을 때 뭐 이상하게 짓는 분도 가끔 계시긴 하지만 대부분은 자녀에 대한 소망과 비전을 품고 이름을 짓잖아요. 그렇죠? 우리 부모님들 이름 지을 때 막 안 짓잖아요. 이 자녀가 이렇게 되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품고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자녀 스스로 또는 우리가 자녀에게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또 사라를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겠다는 의지예요. 아브라함, 사라. 하나님의 꿈과 소망이 엄청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소망과 꿈은 하나님 약속, 말씀을 근거로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확실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 할례는 뭐냐면 유대인들은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이 하는 것 같아요. 남자의 성기 표피 끝을 자르는 거예요. 이게 할례입니다. 이것이 이제 발전돼서 인간들이 약하잖아요. 그래서 그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과격분자들은 여성 할례를 합니다. 그것은 아주 못된, 인권을 아예 생각하지 않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성들이 11세, 12세 때 그 여성 성기 할례를 하기 때문에 아주 비참해지는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 유대인들에게 명령했던 이 할례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지금은 할례를 몸에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이것을 하라고 명령했어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에게.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몸에 표적을 갖고 살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명령이었어요. 이 할례는 초대교회 때 서로 공방을 일으키는 문제였습니다. 정통 유대인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싸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어떻게 정리했냐면 로마서 2장 29절 오직 이면적, 그러니까 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할례는 마음에 해야 된다. 영에 있고 율법 문자에 있지 않다.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고 다만 하나님에게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정리하면서 할례를 이제는 몸에 할 필요 없다. 마음에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었으면 예수 믿은 우리도 유대인은 아니지만 마음에 할례를 받고 있는 할례를 한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표현하는 십자가의 흔적입니다. 아주 중요한 표현인데 한번 따라하세요. 십자가의 흔적.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6장에서 정리해주고 있는 이 표현이 바로 구약에서는 몸에 할례를 하는 그런 것이 신약에 와서는 마음의 할례를 하는 곧 십자가의 흔적이라고 사도 바울이 해석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할례의 핵심은 뭡니까? 이름을 바꾸는 것은 뭡니까? 핵심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언약.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졌어요. 자, 이러한 하나님의 열심에 비해서 아브라함은 아직 수준이 안 된다는 사실을 볼 수 있는데 이 부부가 둘이 똑같았습니다. 일단 17절 보시면 17,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7, 18절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 원하나이다.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픽 웃는 거예요. 비웃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힝! 이렇게. 내가 99세인데, 그러니까 100세 다 됐는데 어떻게 아기를 낳아? 그 다음에 우리 와이프 사례는 90세인데 어떻게 아기를 낳아? 흥! 웃은 거예요. 근데 18장 가면 사라도 웃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을 때 다시 자녀를 낳을 거라고 얘기할 때 창세기 18장 12절에 이제 곧 보게 되겠습니다. 몇 주 후에 부부가 믿음이 비슷해요. 웃습니다. 이때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웃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라가 무서워가지고 안 웃었다고 또 거짓말해요. 아니야 너 웃었어. 이렇게 하나님이 너 웃었어. 이렇게 또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남편 아브라함도 그렇고 아내 사라도 그렇고 하나님이 자녀 있겠다고 하니까 웃어요. 사실 상식적으로는 웃기죠. 할아버지 할머니 100세 90세 두 분이 어떻게 아기를 갖느냐. 성경은 이렇게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사람이 아기 갖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언약이고 하나님의 소망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는 표현 18절 아까 읽으신 거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이 원어 번역하고 똑같은 번역을 했습니다. 잘 이스마엘이나 이렇게 처음에 우리 앞에서 우리 몇 주 전에 본 메시지에는 엘리에셀이나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자기의 종 엘리에셀이나 내 상속자입니다. 이렇게 믿음 없는 얘기를 했는데 이젠 좀 발전해서 자기가 낳은 아들인 하갈과 함께 낳은 이스마엘이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수준에서 하나님 말씀을 판단하고 웃은 거예요. 다시 오늘 설교 제목을 다시 볼게요. 완전하지 않은 자에게 베푸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해서 웃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씀하세요.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렇게 다시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도 그러셨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그러셨는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못 말하지 않습니까? 고쳐주십니다. 믿음 없는 얘기를 하면 고쳐주세요. 다음 장 18장에서 진짜 사라가 비웃었어요. 어떻게 내가 아기를 낳을까? 그때 아니라고 얘기하세요. 웃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소중하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의 사고방식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때로는 좀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이고 자기의 상식으로 이해하거나 믿을 수 없는 말씀일 수 있어요.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낳게 될 아들의 이름까지 지어주십니다. 이삭이라고. 저 선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게 여러분의 꿈이요, 비전이에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했으면, 주어졌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거예요. 근데 말씀이 없으면 이루어질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분이 믿지 않으면 믿을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성경에 있는 메시지, 성경에 있는 약속의 말씀은 다 이루어졌어요. 거의 다. 근데 몇 개 남았는데 그 중에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재림 예수. 그건 남았어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비웃고 우습게 여기고 믿지 않고 무시했던 사람들의 얼굴이 놀라고 이그러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는 그때는 초림 예수로 오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심판자로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을 확실히 갈라놓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얼굴이 이그러지고 놀라게 될 것입니다. 쫄 거예요. 파리하게 놀라게 될 것입니다. 딱 하나 남은 뭐 몇 개 더 있지만 거의 딱 하나 남은 핵심 이루어질 말씀. 예수님 다시 이 땅에 오신다. 그게 마지막 때예요. 종말입니다. 그리고 한편 지난주에도 보았습니다만 20절에 보면은 이스마엘에 대한 축복은 계속 이어질 것을 얘기합니다. 생육하고 12두령을 낳고 뭐 이런 얘기를 20절에 하시고 21, 22절은 이건 나중에 또 묵상하겠습니다만 놀라운 일이 뭐냐면 아직 낳지도 않은 이삭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하십니다. 눈으로 보세요. 21, 22절.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네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이 설교 본문의 맨 마지막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사람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세웠던 언약을 이제 이삭과 할 거야. 아직 이삭이 안 태어났는데 이삭과 다시 언약을 세우리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하나님 올라가십니다. 이제 마지막 아브라함이 하는 행동이 중요합니다. 웃긴 웃었는데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냐가 중요해요.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합니다. 특별히 할례에 대한 명령을 23절부터 마지막 20절 보면 다 해요. 이 순종을 부분 순종으로 하는 게 아니라 100% 다 순종합니다. 돈으로 산 종들까지 다 해서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다 8일 이후 된 모든 남자들의 포피를 베는 행동, 순종의 행동을 아브라함이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내용을 간략히 본 내용입니다. 마지막 결론적으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권면하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생각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순종하십시오.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중요한 것은 말씀이 있느냐가 중요해요. 완전하지 않은 내 안에 계신 완전하신 하나님, 우리 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도 바울이 완전하지 않은 내 몸에 완전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표현을 사도 바울이 쓴 표현이 하나 있는데 이거 한번 읽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의 몸은 질그릇, 하나님은 보배. 이 보배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 안에서 나를 통해 이루어 주신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